저는 우리 주님 임재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또 고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할까, 그것을 많이 고민도 해보고 고심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또 본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서 이 진리를 정말 듣기를 원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구원의 길이 정말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보게 되고 궁극적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등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가짜 기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름도 있어요. 우리가 이 가짜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그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런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 그때 졸며 자고 있었던 열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그들은 잠에서 다 깨어났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다가 깨었을 때는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릴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되었을 때,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는 것이고 너무 늦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리라.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심판의 소식을 증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임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40일 40주야를 이 땅에 비가 쏟아 부었어요. 비가 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들은 늦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소돔성은 어땠습니까? 소돔의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소돔성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소돔의 죄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내릴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었어요. 그 누구도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19자가 붙은 것은 201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끝에 19가 붙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4년 주기로 일어났었던 그 바이러스는 몇 달 못 가서 그것이 사그라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간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보다도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이 확증적인 그런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특징적인 징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2020년 6월 2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WCC 총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평화의 궁전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의 사건이 배교. 자,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한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인 것이고 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든지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배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세계 모든 종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가 모여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에 통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이것을 합의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2020년 6월 23일에 이 통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종교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은 곧 7년 대환란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7년 환란에 들어서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모든 경제와 그리고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단일 경제 그리고 단일 정부를 세워서 모든 인류에게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체내 속에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그 마이크로 칩을 이식시켜요. 체내에. 이 칩을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매매를 못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것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운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 바로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로 지금 닥쳤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모든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총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 전쟁의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지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역병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동안 있어 왔었던 그러한 역병들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닌가 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역병이 바로 재난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대지진들이 이 지구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염병들이, 강력한 전염병이 또 드러나게 되면은 이 지구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은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굶어 죽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이것은 그 공황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공황이 왔었죠. 약 10년 동안 1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1차 대공황 때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은 모든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적인 지도자를 찾게 돼 있는 것이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뚜렷한 징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금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23일에 WCC 종교 대통합이 선언되어지면은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는요, 그것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그런 틈이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였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말을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앞서 오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신부의 집으로 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등불에 불을 밝혀서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졌어요.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지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는 자들이 가서 구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이미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쳤지만은 그 문은 다시 열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주님의 그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과해 버리고 무시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비진리로 만연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배반했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진리를 찾겠다고, 기름을 채우겠다고 아무리 여기저기를 방문해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배교했고 세상과 타협해버렸어요.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원하지만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지 그들은 알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증거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장차 되어질 이 예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찾기 원하고 기름을 채우기를 소망하지만은 그 어디서도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를 내가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7년대 환란에 들어갈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쓸 수가 없고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이에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신원 조회가 되고, 그리고 그 통장에 들어있는 그 잔고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 확인증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표로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원이 조회가 안 되면요, 표를 받지 않았다, 백신을 투여한 기록도 없다, 병력 상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이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국가 전복제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신원 미상이에요. 반역자예요. 비평화주의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를 체포할 수 있고, 그리고 신문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했었던 그와 같은 기적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요즘에도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다니죠. 어디 기적 행하는 데 없는가, 병든 사람 고치고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곳이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더 빨리 쉽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적은요, 마지막 날에 큰 기사와 이적인 것입니다. 큰 이사와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각 교파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여기에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과거 2000년에 왔었던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열망했었던 이분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요,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를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파 그리고 교단의 목회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일들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그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조금 있다 더 할 거야.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재미를 보다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그때 할 거야.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재난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여러분은 그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 이미 늦었어요. 등불이 꺼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등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님. 진리가 증거될 때,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없고 진리는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뭔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진리는 없고 성령 사역한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은 자칫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표방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날에 이 대환란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들도 병을 치료해요.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을 채워서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바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어디서 한 말씀이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로에 공하여 쉬고 계실 때 예수님께 드릴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니까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진리를 증거하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나에게 자책으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후사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